자, 오늘은 2022년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주 밀접해요. 사실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권세 받아서 지멋대로 통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정말 강력한 역사들은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그때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져요. 아까 제가 나눴던 것 같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이게 다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고요. 또 매는 것과 푸는 것에 관해서 혹시 여기 온풍기 좀 살짝 줄여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얘가 소리가 세가지고 우리의 후추가 저희가 후추를 날렸는데 여기 후추가 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온풍기에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관계적인 동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2022년도에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는 준비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정도 전에 저희가 이 장소로 왔어요. 원래는 이제 월평동에서 저희 정광호 장로님 건물에서 저희가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곳에 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아주 독특한 레마의 말씀이었는데 그 HIM 목회자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쭉 모여 있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간증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간증은 예언이잖아요. 간증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와, 부럽다. 요즘 우리 지하실에 물이 좀 새던데 엄청 부럽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제가 보려고 안 하는데 보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보려고 해야 간신히 보이고 막 이런 타입인데, 근데 보려고 안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이 지도를 봤을 때 여기가 반석동이라고 알았어요. 신기하죠? 사실 지금도 반석동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냥 대충 주님이 야 이렇게 생겼고 반석동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서 딱 보는데 아, 반석동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뭐지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레마로 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반석동으로 다음에 이사 와야 되는구나 라고 레마로 받았고, 이제 그 어떤 시즌을 지나서 추진을 해서 함께 헌금을 모아서 여기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지가 한 2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부르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저희 교회를 정비하기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오중사역 소그룹을 세우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석동에 보내시고 여기가 대전의 끝이에요. 대전 사람들도 좀 오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대전의 끝, 지하철 마지막 정거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외부에서는 오기가 생각보다 편해요. 그래서 IC도 가까이 두 군데나 있고요.
그래서 오기 접근하기 편한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심으셨을까?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저희에게 아주 지금 시즌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 역사상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가 기도하면 네가 치유받을 거다라고 그 블레셋 왕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리고 저가 기도한다. 그래서 선지자와 기도라는 단어가 거기 처음 언급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와 아주 관련이 깊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주님이 처음 사용하셨을 때 이 문맥 안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교회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학적인 용어였고 교회는 아주 정치적인 용어였고 전쟁에 관련된 용어였어요. 사실 주님의 백성들이 회집하는 모임이나 장소를 표기하기에 더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성전을 세우리니. 제법 잘 어울리잖아요. 내 성전을, 사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내 성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성막을 세우리니, 성소를 세우리니, 뭐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의 이름이 회당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회당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둘 다 정복 전쟁이 있었던 시대의 그런 제국들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많은 정복 전쟁을 하죠. 그리고 로마도 여러 황제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원래는 지중해 쪽에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정복 전쟁에 파견된 함대의 명칭이었어요. 그리고 이 함대의 수장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스도인의 문화 안으로 이것들을 가져오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교회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이미 정복된 지역, 정복지를 로마의 문화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부르심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에겐 안 좋고 마음 아픈 역사인데 조선 총독부 같은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창씨개명을 약간 이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의 문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항상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대의 이제 문화이죠. 그리고 그 손톱깎이 스메끼리 아세요? 스메끼리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이제 그런 시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명칭이 가지는 실제 의미, 사회학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권세,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들을 벌거벗겨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겼어요. 그럼 보통 전쟁을 이끄는 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 이제 승리하면 왕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데리고 와요. 포로로. 그리고 개선행렬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골로새서 말씀에는 주님이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벌거벗겨 버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영역에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귀의 권세를 파쇄하고 이제 인류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올 텐데, 아직 승리는 했지만 문화가 천국의 문화가 아닐 수 있어. 근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로마가 정복지를 로마의 문화처럼 만들었던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정복지인 이 땅을 천국의 문화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가나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적 전쟁이 동반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문화를 주관하는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단어들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3단 콤보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즉 이 땅의 문화가 이미 사단이 머리통이 터졌어요. 예수님한테 밟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미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유케 된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일들을 문화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의 문화를 천국과 같이 바꾸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튤립을 재배하는 한 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왔으니까 튤립을 봐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 튤립을 70-80%를 수출하는 나라래요.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어. 네덜란드인가 아무튼 까먹었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우리 성도님 너무 똑똑해. 설교하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돼. 이렇게 성역 구절 모르겠으면 우리 집사님한테 또 물어보고, 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럼 전수아 팀장님을 물어보고, 이렇게 다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네,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이제 튤립 생산국인데, 집회가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튤립을 구경하러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야외에 있는 튤립 농장을 볼 수가 없어서 비닐하우스로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빌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했대요. 내가 비닐하우스를 여기서 봐야 되나? 근데 갔는데 비닐하우스가 대형 경기장만한 거예요. 축구장 몇 배 크기의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튤립이 전 세계 70-80%가 수출되고 있었다.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천국의 문화가 바로 세상에 퍼지기에는 이 땅의 문화가 너무 악하고 또 전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이 무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의 삶에 먼저 천국의 문화를 풀어놓으시고 비닐하우스가 되는 거죠. 거기 따뜻한 기온, 온도, 습도 이런 걸 조절하는, 그래서 보호가 되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문화를 먼저 풀어놓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생산되는, 사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이 튤립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천국의 문화들이 실험되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제 그 열매 맺은 것을 열방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가 위대한 실험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동일합니다.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문화들이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너무 필요해요, 사회 안에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를 서로 돕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헬라파 유대인 가난한 자를 돕는 7 집사를 세워야 될 정도였어요. 너무 돕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서 작게 시작한 문화가 이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변혁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역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시즌에 사도적으로 또 에클레시아의 본연의 부르심으로써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들이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준비만 하면 뭐 100년 준비해야겠지만 이미 준비가 어떤 부분은 많이 되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 경계선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영역에 반드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때 장담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네.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네. 좋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문화를 구속하고 그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실 수 있는 땅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걸 지금 추구해야 될 때라고 믿어요. 자, 근데 이러한 기로에서 정말 중요하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음성은 예언과 같은 기술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저 선지자 팀한테 가서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오랜 시간 머물면서 관계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몇 명의 인물을 좀 볼 거예요. 사실 뭐 성경 전체가 이런 인물들 투성인데 몇 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살펴볼 텐데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이 중간에 뚝 잘려 있긴 한데 좀 중요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사무엘은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원래 어떤 지파였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에브라임 지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여야 되죠? 레위 지파.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들 진짜. 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레위 지파만이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섬겼어요. 아마 한나가 여호와께 바치면서 엘리의 양자로서 입양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어찌 됐건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집이 지성소였어요. 그게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돼. 왜냐면 대제사장도 1년에 1차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아무튼 이 시대가 좀 이상해요. 사무엘은 지성소에서 살았고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고 약간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은 아주 예표적인 사람이었고 주님의 성소에서 자랍니다. 거기서 눈을 붙이고 뭐 기도하고 성소의 일들을 섬기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꼭 나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과도 같았다고 느꼈나 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나 부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누웠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죠. 그래서 또 나갔더니 아니라고 하고 세 번째 갔더니 엘리가 얘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자, 지성소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는데 이제 주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이런 표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선지자인데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후임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키는 것에 아주 관련이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볼게요. 다윗입니다. 점점 말씀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왕으로서 하는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붙게 됐어요.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전의 용사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권세가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 권세 있으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올라가면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여기서 역사를 보면은 아마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주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이기게 하신 것 같아요. 약간 표현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들을 흩으셔서 바알브라심 이제 블레셋에서 흩으셨다 이런 느낌의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는 그런 단어로 이제 명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음 전쟁은요 또 물어보죠. 한 번 이겼으면 그냥 또 싸울 법 하잖아요. 근데 그냥 또 하지 않아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어요. 두 번째 싸움도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어요. 첫 번째 전쟁 주님 어떻게 싸울까요? 올라가라. 내가 이기게 할게. 자,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기는 방식이 그냥 나에게 성령의 능력,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군대에게 임해서 싸움을 챙챙했더니 이겼어요. 자, 두 번째 전쟁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올라가지 마라. 뽕나무 숲 뽕나무 숲 뒤에 숨었다가 무슨 표현이 좀 이상한데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공격을 이렇게 공격을 하러 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무리를 너무 집중해서 보시면 약간 민망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공격을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싸움은 다윗의 군대가 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쳤어요. 그래서 아주 승리가 컸습니다. 그 전의 싸움에는 그냥 전쟁에서 이긴 수준이었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는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항상 이겼는데도 그 사람이 다음에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겸손히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싸움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개입시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뭐 내가 자년뒤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싸우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이 묻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개입하세요. 점점 더 깊이. 처음에는 능력을 부어주는 차원으로,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주님이 알아서 싸우시는 차원으로 점점 더 깊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구속사에 큰 일을 행하시는 모든 사건마다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안타까운 예인데 삼손,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에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으로 싸웠어요.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꽂혀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요. 그리고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다시 드보라에게, 아니 드보라가 데릴라, 드보라, 큰일 날 뻔했네. 사사와 사사를 결혼시킬 뻔했네 지금. 데릴라. 송구영 씨네 피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데릴라와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삼손은 권능이 임했지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꼭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삼손에 대한 것 같아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데 사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왕정의 시대를 주님이 다르게 이끄시죠. 다윗이 왕정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왕이지만 종이에요. 통치하는 자지만 권세 아래 있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사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 가족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개입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야, 네 사업인데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큰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묻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요청하세요. 그분께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2022년도 내 인생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쫓아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타진할 거예요.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는 걸 보니까 2022년도 말에는 이 정도는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시면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자와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영역으로 많이 진출해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축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 이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믿지 않는 도시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할 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희 교회 규모가 이 정도고 재정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런 사역하면 지금 적절하겠네요. 이렇게 타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주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죠.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이 싸워주실 겁니다.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은 뺑뺑이 돌고 소리친 것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걷고 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 영역에, 우리가 송구영 씨 때도 나눴지만 위기가 있는 영역에 주님 저는 정체성이 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그분이 개입하실 겁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더 길어졌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에서 음성을 듣는 것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1000번째 이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꼭 이 솔로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물어봐요. 너는 이런 상황이면 뭘 달라고 할 거냐? 막 엄청 고민돼. 지혜는 어린 시절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솔로몬 요거 얘기했다가 다 줬다고 하는데 나는 뭘 달라고 하지? 막 돈을 달라고 해야 되나 막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와, 이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분별하는 마음,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듣는 마음이라는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이 직후에 재판을 한번 하잖아요. 두 명의 몸을 파는 여인이 있었고 둘 다 임신해서 둘 다 아이를 낳는데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인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이 반대편 여인의 아이를 훔쳐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사건. 그래서 이제 송사가 묻게 됐고 솔로몬 앞에 가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아, 귀찮아, 반으로 갈라서 나나 가져, 이렇게 노나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솔로몬이 보려고 했던 건 뭘까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죠. 그래서 진짜 부모라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포기할 것이다. 그 마음의 통찰,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정말 잘 듣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묻습니다. 아, 그렇구나. 멋지다. 그땐 제가 막 예언적으로 막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항상 물으신대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죠?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구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여러분, 사실 이 듣는 마음은 모든 영역을 열어내는 키가 됩니다. 하나님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물론 예언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영역에 더 잘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은사가 있어도 주님이랑 하나도 안 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유경험자. 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친해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냥 은사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응답들이 어떤 것 이후에 일어났을까요? 1000번째 이후에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지성소에 오래 머무는 기간 이후에 일어났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주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에 거하는 것과 즉 영광 안에 머무는 것과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밀접해요. 여러분, 우리 이발 목사님 예배학교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높여드리고 우리를 낮추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항상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랑 딜을 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항상 주님이 오르십니다. 저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히 듣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듣기가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의 자리로 내려갔고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지성소에 머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번 1주간 물론 여러분들 다 각자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술적으로 말고 교제,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기거든요. 함께 있기가 쉽지 않아. 네, 저는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함께 있기예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 시즌에 특별히. 여러분, 새로운 해가 열렸어요. 나름 세운 목표들이 있겠지만 이번 일주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22년도에 그분이 개입하시도록 그분을 초대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수준으로 열어낼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넘어갈래요? 기도하고 싶어.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이 관계를 통한 동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때로는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무엇이든지 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리더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얘기해 줄 때 굉장히 제한이 걸려요. 그럼 이걸 얘기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진리라고 할지라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다 해줄 수는 없죠. 버거울 테니까, 너무 무거울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수준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여기서 친구라고 말한 사람 다 순교했어. 아, 무서워. 쉽게 이렇게 친구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주님도 가셔서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약간 그러시는 편이에요. 제가 약간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기도를 시키는데 부담이 없으시더라고요. 금식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금식 30일 뭐 이런 거 부담이 없으세요. 그래서 친구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떤 영성을 가졌는지 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를 가까이 하는 건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제가 약간 그 루잉글 목사님 같은 정말 금식의 종이 있으세요. 진짜 금식 안 하려고 막 은혜 안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막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데요, 친구라고 말씀하신대요. 이건 아까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의도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시켜요. 야, 저거 해. 친구는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돼서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종이 무언가를 들어주는 것보다도 훨씬 깊이 있게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한 동의 가운데서 행동하게 됩니다. 친구의 관계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섬기길 원한다면 그 사람을 섬기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의 관계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려면 좀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일주일은 안 그러려고요.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기간에 사도들을 통해, 선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설국도 갔다 와야 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머물 때 주님이 2022년도에 저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도시의 나라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개입하셔서 성취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는 영역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저는 항상 컨퍼런스 끝나고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올해 나아갈 방향을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2022년도 우리 가정이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 될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에게 맡겨버리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 여태 계획을 세웠으나 지켜지지 않았거든.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이 2022년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성소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임재 안에 거주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2022년도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